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말은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사용했는데, 이 말씀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이야기. 우리가 이겼다 했을 때 군중들이 와 하는 그 음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종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승리의 역사를 이끄신 전능자다 말씀하시며,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세 가지의 이야기.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엘리야를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 있는 엘리야의 상징인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이분은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매기 어려운 그런 존재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물과 세례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능력자 세례 요한이 인정해 주는 이러한 능력자이지만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이 예수,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로 성령이 이끄셔서 마귀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싸워 이기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40일간이라는 것은 굉장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 입성을 앞에 놓고 40일 동안 정탐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이 나라를 정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 40일 동안에 이 순종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은 유리하고 실패의 역사를 맛보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이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짐승이 함께하며 우리가 찬송하는 독사구리의 손을 놓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양떼가 함께 노는 에덴의 동산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 에필로그, 이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야말로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바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면서 바로 이런 분이시다, 군중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예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이 들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40년의 원형인 40일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전주곡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이루었던 광야 40년의 실패는 가나안 땅에서도 실패한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는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사도행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에덴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이 장면을 오늘 여기에 담겨 놓았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인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여길 것이라. 이게 40년 광야 생활의 실패는 이스라엘 왕국의 실패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팡파레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승리의 개성가, 어쩌면 연극에서 보면 승리의 개성가, 승리의 곡.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승리의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웅장한데 이 음악을 좀 따다가 오늘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기술이 없어서 혹시 누가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좀 따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한 번씩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예배 때 이 멋진 음악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입으로 할까? 입으로. 와, 예? 그 엄청난 웅장한 이 팡파렛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마귀는 패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제 광야가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 고달프고 고통의 연속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과 들짐승들과 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에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승리한 것은 40일 출애굽기의 동기이고 구원이고 에덴의 회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겼다 와 하는 이 함성 속에서는 구원과 해방 그리고 천국의 완성 이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누가 사라져요? 세례 요한이 이제 사라져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놓고 세례 요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저와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존경받으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만 드러내놓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실수를 범해요. 뭔가 이루려고 사람이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놓고 존경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의 존경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결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면 끝은 항상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져야 돼. 하나님만 영광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예요. 이 때는 뭐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때예요. 정치의 때, 언어의 때, 모든 때가 하나로 종합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언어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드디어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기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승리자의 개선장군으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네로의 박해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 놓은 이 승리를 너희들이 이루어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서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갈릴리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소리쳐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외치니까 이 귀신도 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 외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병이 고침받아요. 이제 이 장에 나가면 뭐가 있냐면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외치라고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져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데 뭘로 해요?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꾸짖음의 명령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장면과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으켜 세워지는 이 장면은 같은 언어로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맨 앞에서 전선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칼과 창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외치니까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자연이 다스려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부산에서 해운대 감리교를 다녔어요. 제 담임 목사님이 당대에 신유의 은사가 정말 많았던
박재봉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감리교회에는 이게 영적 거장들이 있는데 역사에 나오는 최고의 이름이 이용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33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가 어떻게 33세 이상을 살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산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33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 따볼로 살았어. 따볼로. 예수님의 나이에 따볼로 살았으니 참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너무 이게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이용도 목사님은 33세에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참 아깝기도 하죠. 근데 그 이용도 목사님 교회에 청년 회장이 누구냐? 박재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아주 말도 안 듣고 속을 엄청 새기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뭐 청년이 없으니까 회장을 시켜줬대요. 간증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박재봉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유도가 여러분 6단이에요. 6단. 검도가 4단이에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이 머리가 하얗어요. 눈이 호랑이 눈썹에 이렇게 위로 뻗쳤어. 이렇게 가만히 앉았으면 꼭 도사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머리는 하얗죠. 눈썹은 위로 올라갔죠. 그냥 탁 앉아서 기도하면 무슨 도사가 앉아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하루는 겨울방학 때 만우야 서울에 부흥회가 있는데 너 나 같이 갈래? 저 서울 구경 못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 구경하는 즐거움으로 목사님을 따라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대문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감신대가 서대문인데 그 옆 동네 정도 돼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때 장로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첫날 그냥 갔는데 거기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다녀봐도 너무 귀신 들린 건 남자는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여자가 영적인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같이 정신병원이 이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교회마다 가보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었고 길거리도 있어서 참 그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나 했더니 없는 게 아니라 다 병원에 몰아놔서 없는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우리 박재훈 목사님 보면서 자기 입을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주둥이를 잘못 놀려가지고 큰일 났다고. 박재봉이 왔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입을 막 때려가면서.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참 이게 나는 신기할 정도 신기할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귀신이 박재훈 목사님 말로는 그 속초에 있는 교회 부흥회 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 귀신이 서울로 왔나 봐.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그 몸에 들어간 거야. 근데 교회에서 막 찬송을 하고 막 귀신도 쫓는다고 막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막 외치는데 이 여자가 비웃으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러면 내가 나가나 박재봉 아니면 안 된다. 박재봉 아니면 안 된다.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박재봉이 누구냐? 소문을 해보니까 감리교 목사인데 부산에 있는 해운대 감리교 목사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부흥회 좀 오시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냥 입을 때려가면서 막 내가 이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박재봉이 왔네 큰일 났네 막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러더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이야, 그 한마디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성경 있는 그대로예요. 막 거품을 뿜으면서 막 귀신이 그냥 그 길로 나가요. 그리고 여인이 이게 기절하고 있다가 좀 있다가 깨있는데 진짜 완전히 맨정신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 나에도 너 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왕에 줄 바에야 대단한 저 능력을 달라고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줄 알고 귀신 쫓으러 간 거예요. 나도 이제 부역까지 가서 부역까지 가가지고 귀신 들린 분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우 겁이 나는 거야. 겁이.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무서워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 뜨고 기도를 했으면 되는 건데 무서워가지고 눈을 감고 주여 예수의 이름에 가는 귀신아 막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더 세게 했더니 이 여자가 그냥 성질나니까 뒤로 확 제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마에 뒤통수에 이 앞이 그냥 팍 맞아가지고 내가 코피가 터졌어. 창피한 얘기지만 합니다. 참 진짜 저 웃기는 얘기지만 나는 그 능력이 내한테는 없더라고. 있다고 해야 이게 영빨이 있는데 그날 얼마나 여기 세게 얻어 터졌던지 귀신 쫓으려다가 코뼈가 부러질 뻔했어. 근데 진짜 그 박재우 목사님, 대전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그때 제 믿음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 이 유도 6단의 검도 사단이니까 뭐 당대에 그냥 뭐 겁나는 게 없는 거죠. 지멋대로죠 뭐. 거기다가 이제 장로님 아들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뭐 장로님 아들이니까 그냥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이제 청년회장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면서 이용도 목사님이 재봉아 수요일날 네가 예배 인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인도해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 목사님 말은 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예배는 인도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데 뭐가 따끔하더래. 따끔해서 보니까 뒤에 뒤꿈치를 살모사가 이렇게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리가 그냥 막 그렇게 막 부어 올라오는데 숨이 차 올라오더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면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살려만 되면 목사 되겠다고. 기도 끝났더니 붓기가 쭉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녁에 다리 하나 강대상에 떡 올려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살모사가 물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 목사 되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살려줘서 나 앞으로 목사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박수 치면서 그 장면을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감리교회의 영적인 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용도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청년회장이었던 박재봉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의 학생회장이었던 노아노라는 사람, 이 영적인 계보는 이렇게 흘러간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는 목사가 이 계보를 이어가리라 저는 분명히 믿으려고 그럽니다. 저 또한 진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승리자로 오시어서 귀신을 말씀으로 제어하고 내어쫓는 놀라운 능력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장모를 내어쫓는,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치니까 귀신이 떠나고 잠잠해진 것과 같이 열병을 들린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방법은 달라요.
귀신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외쳤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일으켰다라는 이 언어가 잠잠케 되었던 말과 동일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장모님의 병을 일으킨 것도 영적인 세계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니까 도대체 이러한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 여기에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시대의 권위는 사람을 통해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펙이죠. 어디 출신이냐? 누구의 제자냐? 어떤 문화생이냐? 이것이 당대의 권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권위는 뭐냐?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제자였으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용도 박태환.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위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온 거냐? 이 마가는 여기서 이걸 신적 권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자기의 권위, 자기 스펙을 얘기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것이 그 당시에 랍비의 권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에 사람에 의한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것이고 신적 권위를 통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위, 말씀으로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병자가 고침받고 풍랑에 잠잠하라고 외치니 자연계가 순종하는 이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 위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작이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건데 환경에 견디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넘어가고 환경도 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이 로마에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순교하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결코 넘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결코 넘어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땅 위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더 나은 구원을 위하여 굳차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고 살아갔던 이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육적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자연계에서도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린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전의 승리를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절망 속에서도 승리의 역사를 분명히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역전합니다.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어섭니다. 패한 것 같으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먹을수록 꿈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해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논쟁이 나옵니다. 2장부터는 논쟁이 나오는데 얼마나 예수의 말씀이 기가 막힌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잠잠합니다. 귀신이 내어 쫓길 때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듯이 이들도 잠잠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예요? 와, 이겼다. 승리의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설렘을 가지고 말씀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이겼다 하면 여러분 와 하는 거예요. 네? 현찮게 하지 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겼다! 와! 이때 뭐가 막 팡팡 드럼이라도 막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모두를 이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